여러분은 살면서 한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학벌, 즉 지적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의 조건이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다 잘생기시고 다 예쁘십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외모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성형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날 가서 변신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형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얼굴에 빌딩을 세울 수 있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빌딩을 못 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타고난 원판은 아무리 골조를 세워도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외모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키죠. 하나님이 저에게 키까지 주셨더라면 연예계에 큰 지각 변동을 한번 일으켰을 텐데, 여러분 저를 TV에서나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참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은 지적 능력인데, 이것은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죠. 근데 저는 머리 좋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지만 노력과 인내와 끈기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학원의 강사로 일을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만 보고도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었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정말 생각해도 나쁜데 끊임없이 발악하듯이 근성과 끈기를 가지고 무식하게 무대뽀로 외워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이죠. 순전한 노력으로 부족한 머리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저거 몇 번이나 정도 보면 내가 충분히 시험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갖지만, 자신이 머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 정도로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하여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면 외모, 지성이면 지성,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압살롬의 머리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장동건이나 송중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꽃보다 남자의 이 드라마에 나왔던 구준표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호리호리하지만 구준표는 남성다움과 멋있음을 다 갖고 있는 연예인이죠. 그러나 구준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연예계를 데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어른들은 이런 배우를 또 보면 제가 말씀드려도 송중기가 누구야, 장동건은 또 누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훈아 씨나 남진 씨 정도면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훈아 씨는 그 남성의 박력의 상징, 입술을 한번 질끈 깨물어주면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남진 씨는 잘 빠진 몸매에 그
젠틀함으로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진도 또 나훈아도 말해도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계신 분을 저를 잘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죠. 압살롬이 이 정도는 됐겠구나. 혹시 주중에 제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곱게 한 주를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온갖 야유와 비난, 아이씨 병이야 저건, 이런 반응이었는데 한 이틀 3일쯤 가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마음이 딱 준비되면서 이런 말에도 아멘이 터지더라고요. 아마 스티커 몇 장 더 받으려고 자신들의 양심을 팔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외모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초두 인상, 즉 첫 외모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의 얼굴이 너무 예쁘거나 잘생기면 그 살해자의 형량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재판관들에게 더 안타까움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또 똑같은 살인 사건이나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있어서 외모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든다라는 것이 또한 연구 결과 나왔던 것이죠. 재판관들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 재판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의 호감도가 형량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 머리털입니다. 그의 머릿결이 매우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무거웠다라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이 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머리를 1년에 한 번 잘랐는데 그 중수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저울은 두 개의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통 세겔이랑 하나는 왕실 세겔이었습니다. 왕실 세겔의 저울은 일반인들이 쓰는 저울보다 2배 이상 정도가 더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4.56kg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1년에 자르는 양이 4.56kg 정도, 4kg가 넘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왕의 금부치까지도 합산한 숫자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사본상의 오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권위 있는 사본들에 동일하게 2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문맥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대단히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머리털과 콧수염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투를 틀고 부모가 주신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 하여 상투를 틀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염과 이 머리털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율법을 보면 너희들의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자르거나 혹은 수염을 미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은 그 사람의 수염을 자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잘랐던 것은 그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머리털은 즉 남성미와 기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머리털과 수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남성으로서의 기백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나라를 반역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 읽은 다음 장 1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대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압살롬은 송사를 받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왕이 너희의 이 억울한 일을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일을 오히려 지혜롭게 처리해 주는 것이죠. 당시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왕이 세운 장로나 관리들이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호소하는 이 재판을 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해 주어야 할 직무를 온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세우지 않은 그 일을 내가 대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재판을 해주었는데 그의 판결은 또한 지혜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공의롭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은 다윗의 권위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다윗의 최측근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나라를 반역하고자 하는 이 반란에 동참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반을 꾀하고 나아갈 때, 함께 할 때 그냥 아무나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과 계획이 과연 이것을 이룰 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거의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우라면 그의 일가가 다 죽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과 모험을 갖고 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압살롬은 대단한 지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탁월한 재판 능력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사람을 겸양하고 겸손하게 일으켜 세우고 그의 마음을 하나씩 사 나갔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수년 동안 천천히 또 철저하게 이 일을 준비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략을 사용하여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하여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란군이 최종적인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하여 격돌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쪽이, 즉 반란군이 승리하느냐 다윗군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의
최후가 사무엘하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안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군대와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래야 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가 빠져나가다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면 무슨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다가 머리가 걸리고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자신은 거기 매달린 것이죠. 이것을 발견한 요압은 그에게 창을 꽂아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기자가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뛰어난 지략과 외모로 나아가는 자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로 나오는 많은 책들도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강점으로 승부를 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이 말은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없는 강함을 가지고 승부를 걸다가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강함,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매력,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다가 이렇게 자멸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손으로서 타고난 금수저였고 뛰어난 외모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차기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외모에 걸맞는 탁월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해나갈 수 있는 재판 능력과 치리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언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이 최측근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하나씩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모략과 언변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그가 타고난 설득력과 지략과 모략을 다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도 그의 남성미와 이 기백의 상징이었던 머리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강함과 죽음 이 사이에 그의 매력과 최후의 결말 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장황하리만치 그의 외모에 대한 머리에 대한 묘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압살롬은 대단하고 잘났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뛰어남이 결국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양치기였고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때에 후보에도 들지 못할 만큼 번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그의 마음에 즉시 든 생각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외모의 이 출중함이, 그의 용모가 워낙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차기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외모는 좀 보시고 신장은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의 중심을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심령 깊은 곳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이 두 사람은 가는 길이 아주 똑같아 보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며, 한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술수와 지략과 모략, 자신의 외모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그의 최후도 매우 다르게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셨고, 한 사람은 자신의 자신을 자랑과 뛰어남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뛰어남, 스펙과 능력을 구비하여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라라는 그 가르침 속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내가 준비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타고난 감각과 사업 수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쓰여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는 모순된 가르침입니다. 사회는 모르는, 이 세상은 모르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고린도서 22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핍박과 능력과 고통받는 것을 기뻐한다. 왜? 그때 내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장 강하고 능력 있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12명이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회멸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는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감추시고 인성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의 약함으로 승리를 거두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약할 때 온전케 하셔서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잘 갖추고 있을지라도 뛰어난 재치와 지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압살롬처럼 사용된다면 자신의 그 잘남과 뛰어남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우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뛰어남으로 인해 주변 사람이 짓밟히고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
누군가가 공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로 서려 한다면 우리는 그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도 그것을 여러 사람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가 가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월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자신의 능력을 음란하게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 중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천재적인 머리는 사기 집단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킹하여 계좌를 이체시켜서 자신에게 끌어쓰고 겹겹이 되어 있는 방어막을 뚫어 한 회사의 1급 비밀을 끄집어내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같이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 칼이 누구에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칼이 무술사의 손에 들려지면 검술이 되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 도구가 되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회를 뜨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죠. 하지만 살기가 가득한 사람에게 들려진 칼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채워주셨고 개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여 인간은 늘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항상 악하게 사용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하여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이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도모하며 사용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잘난 외모이든지 뛰어난 찬양 실력이든지 그것이 연주이든지 건강한 체력이든지 탁월한 천재적인 지성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그 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은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기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탁월함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주신 은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나의 모략과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안에 우리의 존재가 들려질 때에 세상에 보는 가장 최고의 가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하찮은 가치도, 가장 무익한 것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